목적이 과정을 결정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음식점을 운영하시는데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목적이 오직 돈을 버는 것, 그러면 위생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좋은 재료 쓰는 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정말 그 오시는 분들의 건강, 그리고 그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것, 그것이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의 목적이라면 돈도 벌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위생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할 것이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과정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70년, 80년, 90년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달라지고 매일매일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노는 것, 이것이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일찍 퇴직하고 그 나머지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또는 젊은 사람들의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노아 시대도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 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요즘은 시집가고 장가 가는 것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왜? 시집가고 장가 가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지 않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그냥 연애하다가 뭐 나름대로 즐겁게 살다가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것까지 책임져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지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의 인생의 가치,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리의 문답 1번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기는 것이 우리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라고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 1장부터 이 5장에 오는 동안 쭉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뭘 보여주냐면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고린도후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내가 큰 환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 야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런 수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을 이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 그런 고통, 정말 죽음의 위협을 수없이 겪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그 수많은 고난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협,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그 어떤 목표를 놓지 아니하고 그 직무를 놓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가보면 1장 2절에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한 분만을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세 번의 전도 여행 속에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아서 이제 로마에 압송되어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때도 바울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존귀케 되어지시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가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 올 한 해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여 주실 줄 압니다. 아마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 얼굴에 웃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백처럼 내가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는 한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말씀 9절에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이 말이 뭡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목적인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사실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이 가까우면 올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땅에 살든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든지 나는 그거 별 관심 없어. 나는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기뻐할 수 있어.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고 바울의 고백인데, 정말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내 삶의 큰 목적입니다. 가치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몇 가지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에베소 5장 10절 앞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리가 시험해 봐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가치관, 이 시대의 어떤 그 가치, 그것들을 본받지 말고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참된 가치, 삶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내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항상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예전에 책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에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아니냐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편하느냐 불편하느냐, 이것이 관심이고 목적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편하면 그건 죄고 그건 악이고 내가 편하면 그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치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그것 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연결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하나님 기뻐하는 뜻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합니다. 그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봅니다. 12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또 북한 땅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혼자 있으면 안 되느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렇게 모여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압니다.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자리가 기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가장 무너진 것이 뭡니까? 예배지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들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분야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교회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것이 뭐냐면 예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배된 의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돼, 예배 드려야 되느냐?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컴퓨터 켜놓고 그 보면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겠느냐?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일까? 내가 정말 편해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그 예배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예배가 바로 드려질 때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삶의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려라 하고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고 은혜를 받아야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삶의 예배가 이루어지지, 예배가 되지 않으면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빌립보 성도들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냅니다. 처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이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내는 그 선교 헌금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 물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에 동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쓰여지는 그 돈의 가치와 동남아시아에 쓰여지는 돈의 가치는 다르거든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무명으로 그 태국의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교사님에게 보내드렸는데, 그 선교금을 가지고 그 산지족들, 그들이 교회를 짓고 울타리가 쳐지지 않아가지고 아이들이 많이 위험했는데, 그 울타리 치는 데에 어느 정도의 재정을 쓰고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그 산지족 아이들에게 선물을 또 한다고 이렇게 재정을 썼는데, 그 사진을 보냈더라고요. 근데 정말 수십 명의 아이들이, 60-70명의 아이들 이상이 거기에 와가지고 크리스마스 예배 참석하면서 그리고 나눠주는 선물을 받으면서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물질이 전부는 아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물질을 도구로 사용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그리고 세례받는 그 장면의 사진을 보면서 정말 흡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만 흡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흡족하시는 것인 줄 압니다. 가끔 우리에게 이런 말이 있죠. 가는 선교사가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라. 내가 선교 현장에 가지 못하면 보내는 선교사, 함께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되라. 사실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해 주는 분들이 있어서 그것이 힘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이 복음 전한 일에 동참할 때에 선교사들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복음 사역에 동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단 1분이든 아니 몇십 초일지라도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선교 헌금을 받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한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23년도 저희들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 동역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이서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이서 1장 4절 같이 봅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여기 요한 사도가 이제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진리를 행하는 그것이 기쁘다 그랬습니다. 지식과 진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식은 그냥 아는 것이죠. 아는 것, 내가 많이 알면 지식이 많은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질 때 그것을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의 말씀이 내 인생의 진리가 되어지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 사도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알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니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여 주십니다.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 자신 그냥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우리 자신 그대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 자체로 기뻐하셔요. 마치 우리가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자식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손주를 낳았을 때 손주를 보면 그 아이가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그 자체가 기쁜 거죠. 그냥 기쁜 거죠. 주님은 우리를 그냥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보시면 그냥 기뻐하셔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연륜이 어느 정도 되어져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에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커갑니다. 그러면 커갈 때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할 때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지 그냥 나이가 많아도 마치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움직이면 오히려 부모의 마음에 아픔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바라면서 기뻐하시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이제 점점점 성숙되어질수록 거기에 맞는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주님의 기쁨 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텐데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 땅의 삶은 완전한 보응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 땅의 삶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완전하게 지켜지진 않아요. 왜? 죄로 인하여서 이게 다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반드시 우리가 행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2023년도 올 한 해가 남은 저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기도 제목 삼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